오늘 말씀 에스겔 5장, 이제 5장으로 넘어갑니다. 5장 1절부터 4절까지, 에스겔 5장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인자야, 너는 날카로운 칼을 취하여 삭도를 삼아 내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저울에 달아 나누었다가 그 성읍을 애워싸는 날이 차거든 너는 터럭 3분의 1은 성읍 안에서 불사르고 3분의 1은 가지고 성읍 사방에서 칼로 치고 또 3분의 1은 바람에 흩어라. 내가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너는 터럭 중에서 조금을 가져 내 옷자락에 싸고 또 그 가운데 얼마를 가져 불에 던져 사르라. 그 속에서 불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로 나오리라. 아멘. 올해는 계속해서 에스겔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몸으로 행하는 예언, 행위 예언을 실천하고 있는 것을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모형을 만들어서 적군이 와서 진지를 치고 뺑뺑 포위한 모습을 만들어냈고, 공격하려고 공성태며 운제며 토둔이며 이런 걸 만들어 놓은 걸 우리가 봤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서 에스겔은 꽁꽁 묶여서 왼쪽으로 누워서 390일, 오른쪽으로 누워서 40일, 총 430일을 꽁꽁 묶여 있으면서 음식물을 저울에 달아 먹고, 물론 이럴 때는 몸을 꽁꽁 묶이고 풀었을 거예요. 음식물을 정확히 달아 먹고 물도 달아서 먹고, 그것은 뭐냐? 기근의 수준이에요. 그렇게 먹는 거는 그 양이 그렇게 오래 먹으면 사람이 못 삽니다. 그런 정도만 먹어요. 그런 정도만 먹어. 그러면서 오늘 이제 또 예언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기근이 일어난 것은 우리가 단순히 이것을 갖다가 이렇게만 보면 안 돼요. 이게 바벨론에 지금 쳐들어와서 멸망당하기 한 10몇 년 전인데,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멸망당할 것을 보여주는 예언이다. 물론 그거 있어요. 그것도 그게 역사적인 사실과 분리될 수는 없어요. 그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깊은 뜻이 있다 이거예요. 지금 예루살렘 성이 꽁꽁 묶여 있다. 왜 꽁꽁 묶여 있느냐? 430이라는 숫자, 애굽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세상에 꽁꽁 묶여서 있었던, 꽁꽁 묶여 살던 사람들 430명 아닙니까? 그 숫자에다가 또 특별히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오른쪽으로 누워서 40년을 꽁꽁 묶여 있었는데, 40일에 40년을 나타내니까, 그것은 광야 40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도 불순종의 영에 꽁꽁 묶여서 받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어간 사람들.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에 꽁꽁 묶여있는 원인이 무엇인가를 보여줘요. 그런 것들이 지금 그대로 남아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대로 남아서 지금 그들을 꽁꽁 묶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그렇게 꽁꽁 묶여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꽁꽁 묶여있는 기독교라고 불렀습니다. 오늘날 꽁꽁 묶여있습니다. 꽁꽁 묶여있어요. 뭔가 꽁꽁 묶여있어.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에 꽁꽁 묶여있고, 듣고 싶어 하는 것에 꽁꽁 묶여있고, 듣고 싶은 소리 하나면은 다 따라버리고 다 도망가 버리니까. 그게 꽁꽁 묶여있어요. 그래가지고, 좋다, 말씀 좋다, 그래가지고 머리가 터지게 몰려오고 하는 그 말씀들도, 그거 다 꽁꽁 묶여있는 말씀들이에요. 성경 말씀 그대로 쳐보세요. 성경 말씀은 뭐라고 그래? 애가와 애곡과 재앙이라고 그러잖아요. 앞뒤로 애곡과 애가와 애곡과 재앙이 가득 차 있다고 그러죠. 통곡 소리와 슬픈 노래 소리와 재앙에서 재앙의 말과 그것이 사람의 유일한 소망이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을 선포하는 거예요. 너희에게는 유일한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 그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그랬잖아요.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에스겔은 하나님 말씀이 너 집에 가 있어봐. 너 와서 사람들이 꽁꽁 묶을 거다. 하나님이 보낸 줄 알잖아요. 선지자 노릇하라고 해서 하나님이 보내셔도 성령에 이끌려서 온 거 아니에요. 와서 꽁꽁 묶을 거라요, 너를. 집에 가 있어봐. 너 꽁꽁 묶을 거야. 그러나 그런 상태로는 내가 너에게 말씀 전하게 못해.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입천장에 입술이 붙어가지고 말 못하는 벙어리가 되게 하시잖아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자, 이제 네 입이 열렸다. 네가 받은 이 말씀만 전해라. 그게 뭐예요?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에요. 꽁꽁 묶여있는 채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한 거예요. 지금 사람들은 꽁꽁 묶여있어요. 교회들이, 기독교가, 목사들이 꽁꽁 묶여있어요. 지금은 세상 사람이, 세상 사람은 아니겠지. 교회에 왔으니까. 기독교인이 좋아하는 말씀을 전해야 되고, 싫어하는 말씀 전하면은 교회가 텅텅 비고 헌금이 줄어들고, 꽁꽁 묶여 있는 거라. 꽁꽁 묶여 있어요. 그렇게 꽁꽁 묶여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기근이 일어날 거다 이거야. 기근. 하나님의 은혜의 기근이 일어나고. 실제로 부족함이 일어나. 은혜의 기근이 일어나고 실제로 물자가 부족해.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자들에게 물자가 부족해요. 왜? 그들의 마음에 감사가 없거든. 불감사하는 자들에게는 항상 부족해요. 왜? 그냥 긁어가는 자들이 있고, 남이야 죽든 살든 다 긁어 모으려고 하는 자들이 있고, 그러니까 항상 부족한 거라.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자들에게는 부족함이, 기근이 일어나게 한다. 기근이. 남을 좀 생각하면 얼마나 좋아. 나는 요만큼만 가지면 살겠으니까 너희도 먹고 살아야지. 이런 생각 좀 하면 얼마나 좋아. 안 해. 나만 살면 돼. 남이야 죽든 살든 나만 살면 돼.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자들의 생각 안 해요, 그게.
그래가지고 필요하든지 안 하든지, 그렇게까지 많이 필요하든지 안 하든지 간에 무조건 긁어 모으잖아. 넘치는 자들은 너무 많이 가지고 있고, 없는 자들은 그거 당장 대학이라고 들어갔는데 등록금 낼 돈이 없어가지고 모녀가 같이 주고, 렌트를 낼 돈이 없어가지고 쫓겨나서 홈리스가 되고. 물론 그 본인의 책임도 물론 없지는 않아요. 물론 있겠지만, 하여튼 이처럼 기근이 일어난다. 이 기근이 꽁꽁 묶여있는 사회, 꽁꽁 묶여있는 기독교 안에는 기근이 일어나. 그리고 오늘이 이제 말씀을 주셨어요. 에스겔아, 너 이것도 해라. 뭐냐? 네 머리털을, 여기는 지금 완전히 다 밀은 건 이제 아니지, 확실치가 않은데 완전히 다 밀은 건 아니에요. 완전히 다 밀지 않고 일부를 밀었어. 밀어가지고 머리털과 수염을 일부를 밀었어요. 밀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너 430일 동안 누워있는 기간이 다 끝나면은 그거를 새 등분해서 저울로 달아. 자, 우리 머리털을 미는 것부터 생각하겠어요. 머리털을 미는 건 금지되어 있어요. 신명기 14장에 보면 머리털을 밀지 말라고 돼 있어. 수염도 밀지 말라고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게 수염이 덮도록 하고, 자르기는 해. 자르지 말라는 말은 아니에요. 자르긴 해요. 수염도 자르고 잘라. 그러나 밀지는 말라 이거예요. 삭도로. 그거는 불결하고 더러운 거예요. 특히 레위기에 보면 제사장이 머리털을 밀거나 하면은 그는 제사장 직위를 수행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머리털을 밀어서 거기서 머리털을 얻었어. 수염을 밀어서 거기서 수염털을 얻었어. 그 얻은 털 자체가 더러운 털이에요. 그게 더러운 털. 그거 하지 말라는 의미를 한 데서 나온 거니까. 그 털을 저울에 달라 이거. 저울에 달아 세 등분에 나누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머리털을 미는 것 자체가 그 불길한 데서 나온 거예요. 더러운 데서 나온 거예요. 더러운 행위에서 나온 거예요. 더러운 행위. 머리털 밀지 말라고 했으니까. 수염 밀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 털을 세 등분의 저울로 달아라. 저울로 다는 거 뭐예요? 성경에서 저울로 다는 거는 너의 죄악을 달아보는 거예요. 너의 죄악을 드러내는 거예요. 죄악을 드러내라 이거. 죄악을 저울로 단다는 건 이 더러운 것들, 이 더러운 털옥, 이 더러운 머리털, 수염털 이것들을 달아보라 이거예요. 죄가 얼마나 많은가 다 달아보라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430일 묶여있는 기간이 끝나고 나면 이제 일어서서 3분의 1은 성 안에서 모형 있잖아요. 모형. 성 안에서 불에 태우고 3분의 1은 성 바깥에서 칼로 치래요. 칼로. 난도질 하래 칼로 다 쳐. 3분의 1은 바람에 흩으래. 그럼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2절 마지막 부분에 또 3분의 1은 바람에 흩으라. 내가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하나님이 칼로 치시겠다요. 바람에 날리래. 그리고 나서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3절에 보면 너는 터럭 중에서 조금을 가져 내 옷자락에 래. 여기 이제 이게 무슨 뜻인가? 앞에는 대강 뜻을 알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을 주의해 봐야 됩니다. 너는 터럭 중에서 조금을 가져 내 옷자락에 싸래. 옷자락에 이렇게 왜 옷에다 이렇게 뭐 담을 수 있잖아요. 옷 끝에 옷자락을 이렇게 굽혀가지고 접어가지고 거기다 싸고
또 그 가운데서 얼마를 가져 불에 던져 사르라. 그 속에서 불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로 나오리라. 그러니까 여기 4절에 또 그 가운데서 얼마를 가져 불에 던져라. 그 가운데가 어딘지가 불분명해요. 그런데 얼마를 갖다가 옷자락에 싼 그 털들, 거기서 얼마를 또 불에서 던져서 불타면은 그 불이 온 이스라엘에 번진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3분의 1은 성 안에서 불에 타 죽어요. 3분의 1은 도망가다가 적군의 칼에 맞아 죽어요. 3분의 1은 바람에 날리는데 하나님이 칼을 뺀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가운데 세상이 꽁꽁 묶여 있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도 불순종의 영에 묶여서 받지 못하는 사람들, 그들은 기근이 있고 그들 가운데 3분의 1은 지들끼리 죽어요. 지들끼리. 우리 안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 때문에 죽어가는 줄 알아야 됩니다. 말도 못하고 상처를 입고 죽어가는 사람들. (3분의 1은) 적군이 죽여. 적이 와서 죽여. 적이 와서. 그럼 이제 3분의 1 남았네. 3분의 1은 살겠죠? 천만에. 바람에 흩날릴 거예요. 왜 바람에 흩날려요? 말씀이 없는 자는 바람에 날아가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자는 바람에 날아가요. 항상 흔들려요. 파도 치는 바다에 이력천주나 똑같아.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바람만 조금 불어도 확 날리고. 말씀이 없는 자는 뿌리가 없거든. 말씀의 뿌리를 꽉 박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일이 날린다고 그러잖아요. 안 죽어도 저희 가운데서 안 죽고 적에게 안 죽어도 나머지 3분의 1 살았나? 못 살아. 왜? 바람에 날리거든. 바람에 날리면은 하나님이 칼을 빼신대요. 이게 뭡니까? 이게 뭐예요? 여기서 죽는다, 불살른다는 말은 꼭 육신이 죽는다고만 볼 필요는 없어요. 육신이 죽는 것도 있어요. 포함되고, 그렇지 않은 재앙도 포함되고, 삶에서 당하는 엄청난 고통과 엄청난 절망과 엄청난 환난과 그런 거 다 포함되는 거예요. 3분의 1은 바람에 날려서 뿌리가 없는 가랑잎처럼 바람에 날려서 하나님의 칼을 빼신다. 이 말씀은 깊은 의미를 아셔야 돼요.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심어놓은 법칙이 있는 거예요. 법칙이. 이 세상에서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지어놓으신 창조의 목적대로 살지 않고 제 이기심만 쫓고 제 욕심만 쫓고 사는 사람은 언젠가 이 세상에 하나님이 심어놓은 법칙에 걸리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묻습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왜 이 세상에는 악인이 잘 됩니까? 악인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융성합니까? 번창합니까? 융성하고 번창하는 것 같죠? 겉으로 그렇게 보일지도 몰라요. 그 속은 썩어 문드러졌고. 결국은 하나님 말씀이 뿌리가 되지 않으면은 우리의 삶은 안 보이게 하나님이 칼을 빼신다고 하는 이 칼, 여기에 걸리게 돼 있어요. 어떤 문제에 걸려도 걸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저는 이렇게 부릅니다. 이 세상에 심어 놓으신 우리는요, 여기는 물론 이것도 포함돼요. 나중에 이제 우리 저 세상에 가서 당할 그 심판, 그것도 물론 들어가요. 다 들어가지만 이 세상에도 심판이 심어져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이 세상에 심어져 있는 심판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지 않으면 이 세상에 심어져 있는 심판이 와서 칼을 뺀다 이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칼이라는 말씀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칼이라는 말씀은 이 세상에 심어져 있는 심판, 이 세상에 심판이 있어요. 심어놓으셨죠. 하나님이 직접 와서 애치는 게 아니고 이 세상에 심판에 걸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로 겸손히 정성스럽게 하나님을 섬기고 사는 사람들은 그들에게 삶의 평안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지 않고 제 뜻대로, 제 고집대로, 제 욕심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 어려움이 따라요. 어려움이. 심판이 있어. 이 세상에 심어놓은 심판이, 이 세상에 설치해놓은 심판이 있어요. 어려움이 따라와. 그런 사람들의 삶에는 항상 뭔가 모르는 어려움이, 우리 겉으로 볼 땐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럼 본인들은 알아요. 고통스러운 부분. 그래서 이렇게 세상에 하나님이 심어놓으신 심판을 빠져나갈 데는 없어. 쟤들끼리 서로 죽이고 아니면 적에게 죽고 그걸 빠져나오더라도 하나님이 심어놓으신 심판, 이 세상에 심어놓으신 심판 빠져나갈 데가 없어.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은 그렇게 해서 마지막 3분의 1은 그렇게 해서 거기에 걸리게 돼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어쩌면은 마지막 3분의 1 하나님의 그 심판, 세상에 심어놓은 심판, 그 심판은 앞에 지들끼리 죽는 3분의 1, 적에게 죽는 3분의 1도 사실은 거기에 다 포함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을 심어놓은 이 세상에는, 예? 거기 다 포함되는 거예요. 이게 다 사실은. 자, 그래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자들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심어놓으신 심판을 벗어날 자가 없는 거예요. 마지막 3분의 1까지도, 겨우 피한 것 같은 3분의 1까지도 이렇게 칼을 하나님이 직접 칼을 뺀다고 하셨는데, 이게 전체가 하나님이 심어놓으신 심판이에요. 말씀에 뿌리를 박지 않고 가랑이처럼 날리는 거, 머리털처럼 날리는 것들, 그거 다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빠져나갈 자가 없다. 자,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에게 권고하시는 거예요. 너희 삶이 하나님 말씀에 뿌리를 박아야 돼. 머리털처럼 날리면 안 된다. 하나님 말씀에 뿌리를 박지 않으면은 너희들은 머리털이야. 머리털. 너희 삶이라는 건 머리털이다. 더러운 행위에서 나온 이 머리를 밀어가지고 나온 거, 이거 수염을 밀어가지고 나온 거, 이거 더러운 행위라고 그랬잖아요. 이 더러운 행위에서 나온 거밖에 안 돼. 더러운 종자란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더러운 종자. 더러운 종자는 말씀에 뿌리 박지 않는 자. 우리 앞에 패역한 백성이라고 여러 번 나왔는데, 말씀을 받지 않는 자가 패역한 백성이라고 그랬어. 말씀에 뿌리를 내리지 않는 자가 더러운 종자예요. 그들은 바람에 날리는 머리카락과 같다.
세상에 심어놓으신 하나님이 여러 각도로 심어놓으신 세상의 심판, 하나님이 심어놓으신 심판 절대로 빠져나가지 못한다. 그런데 하나님이 희한한 말씀하셔요. 이제 바로 3절입니다. 너는 터럭 중에서 조금을 가져 내 옷자락에 싸고, 아니 3분의 1은 불을 탔고 3분의 1은 칼 맞아 죽었고 3분의 1은 바람이 날아가는데 어디 갔다 또 뭐야 이건? 터럭 중에서 어디서? 터럭은요, 이 자른 터럭이거든. 이 자른 터럭을 가리키는데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다 갔잖아요. 그거 뭐가 남았다고 터럭 중에서요. 이렇게 막힌 말씀이 그러니까 조금을 가져서 네 옷자락에 싸라. 옷자락에 싸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사람이야. 말씀에 뿌리를 내는 사람이야. 그 사람은 환경이 어떠하든 간에 하나님이 옷자락에 싸듯이 싸서 보호하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숫자가 어때? 매우 적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어디서 남은 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그 남은 게 있는가 봐요. 그러니까 그래도 남은 게 있으니까 그러시겠지. 우리는 남은 게 하나도 없잖아요.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나갔는데 하나님 남은 게 있대요. 그래도 참 매우 적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매우 적다는 걸 우리에게는 보여주셨어요. 하나님 말씀은 그런 사람 매우 적다. 없는 것처럼 적다. 없는 것처럼 적다 그러는 없는 것처럼 3분의 1, 4분의 1 다 없잖아. 그럼 남은 거 없잖아. 없는 것처럼 적다는 걸 나타내고 있어요. 없는 것처럼 적어. 없는 것처럼 적은 사람을 하나님이 옷자락에 싸듯이 보호하시겠다. 그리고 또 기가 막힌 말씀이 그 다음에요. 그나마도 없는 것처럼 적은데 그 중에서 또 얼마를 취해서 그 가운데 얼마를 취해서 불에 던져 살아라. 그 속에서 불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로 나오리라. 자, 이건 또 뭡니까? 3분의 1이면 불타도 다 살라져 버렸는데 없는 것처럼 적은 터럭 중에서 또 얼마를 불에다 던져서 그게 거기서 불이 붙으면 그게 온 이스라엘을 그 조그맣게 그나마도 없는 것부터까지 적은데 거기서 뽑아낸 몇 개가 되는지도 모르겠어. 없는 것처럼 적은데 거기서 또 뽑아낸 터럭을 갖다가 던져서 불을 사르면 그게 온 이스라엘까지 번진다? 아니 제가 없는 것처럼 적은 머리털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이게 하나님의 기적이라. 내가 적은 대로 기적을 일으키겠다 이 말씀이에요. 적은 자를 내가 보호하고 그 중에서 이게 뭡니까? 앞에 불은 악에 불이고 제 악에 불타는 거예요. 3분의 저희들 가운데 저희 가운데 악 때문에 죽은 거예요. 저희 가운데 악 때문에 악에 불타는 것이고 이 불은 거룩한 불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불. 하나님의 거룩한 불이 없는 것처럼 작은 자 가운데서 나온 더 적은 자가 하나님 말씀을 거룩한 불이 붙어가지고 온 이스라엘을 퍼뜨린 자가 나올 거다 이거예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 같이 보이잖아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 같이. 성경을 여러분 좀 주의 깊게 성경을 봐야 돼요. 주의 깊게 읽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이게 뭔지도 그냥 지나가 버려. 나도 처음에 그랬어요. 읽을 때 아니 3분의 1 불에 탔고 저희들 가운데 악의 불에 타버렸고 저게 와서 칼로 찔러 죽였고 3분의 1은 하나님이 심어놓으신 심판에 다 멸망당했는데 아니 뭐가 남았어? 이상한 말씀인데? 그런 이상한 말씀에 깊이가 있는 말씀이 들어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 이상한 말씀의 포인트예요. 거기가 내가 항상 그러잖아요.
없는 것처럼 적은 무리를 내가 내 하나님의 옷자락에 싸고 내가 보호한다. 왜? 그들은 하나님 말씀의 뿌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에스겔 계속해서 말씀 전했잖아요. 그 말씀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사람의 생각이 들어가지 않은 말씀, 사람의 머리로 이런 이셔를 하는 말씀, 하나님 말씀 아니에요. 그건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 그게 우리에게 달콤한 소망의 말이라고 그랬어요. 그런 말씀에 뿌리를 내린 사람은 내가 내 옷자락에 싸서 보호한다. 그리고 그 중에서 그나마 적은 그 무리 가운데서 또 내가 얼마를 하나님의 불에 던질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불에, 거룩한 불에. 그래가지고 그에게서 거룩한 불이 나와가지고, 불이 나온다 그러잖아요. 예? 그 속에서 불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로 나온다 그랬어. 그나마도 몇 개 안 되는 거기서 온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로 불이 번져간다. 하나님의 기적 아닙니까? 얼마 없는 것처럼 적은 무리를 내가 하나님의 옷자락에 싸서 보호하시고, 그리고 그 중에서 또 얼마 아주 적은 무리를 내가 하나님의 불 가운데 던져서 하나님의 불이 그를 통해서 온 이스라엘에 번져나가게 하겠다. 온 저 땅에 번져나가게 하겠다. 많은 사람을 통해서 번져나가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어요. 정말로 하나님의 거룩한 불에 불타오른 자, 그 사람은 진짜 할 수 있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갖다요. 우리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듣고 우리 가슴을 불태우시기 바랍니다. 나도 하나님의 거룩한 불에 불태워진 자가 돼가지고 하나님이 저희를 감당하면 좋겠다. 얼마나 적은 자 중에서 뽑아가지고 또 거기서 뽑은 적은 자, 하나님의 거룩한 불 가운데 던져서 그가 하나님의 불이, 큰 불이 그의 가슴을 불사르고 거기서부터 온 세상에 번져나갔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충실한 종,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 참된 하나님의 종들. 우린 그 사람들을 뭐라고 불러요? 잘못 걸린 기독교라고 부르는, 잘못 걸린 기독교. 꽁꽁 묶인 기독교는 자기들 좋은 대로 하는 기독교인데, 자기들 좋은 곳에 꽁꽁 묶여 있는 사람은, 꽁꽁 묶인 게 뭐야? 자기들 좋은 거에 꽁꽁 묶여 있는 거예요. 자기들 좋아하는 거에 꽁꽁 묶여 있어. 그 사람은 하나님 말씀 못 받는 거예요. 자기들 좋아하는 거에 꽁꽁 묶여 있으니까. 잘못 걸린 기독교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기독교야. 힘들고 어려워, 이제 남들은, 야, 저거 되게 힘들기로 가는구나. 바울 봐요. 얼마나 힘든 삶 살았어요. 두드러 맞고 그냥 감옥에, 3분의 1 감옥에 갇혀있고. 잘못 걸린 거 같이 뭐 있겠지. 다른 사람들은, 야, 나 같으면 저렇게 안 살겠네, 저거. 잘못 걸린 거 같이 뭐 있지. 예? 근데 그게 진짜 삶이에요. 그게 진짜 삶. 그게 진짜 기쁨이 있고, 진짜 평안이 있고, 거기에 소망이 있고, 가슴 넘치는 뭔가가 불타오르는 삶이에요, 그게. 그래가지고 바울은 죽을 때가 가까우니까 내가 믿음을 지켰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이제 멸류관 받을 때가 됐다. 바울의 그 모습, 그 평안한 모습, 그 삶이 있었기에 가능한 거예요. 그런 삶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그 나이가 되면은 나는 이제 죽음에 가까우는구나, 내가 이제 살 날도 얼마 안 남았구나, 나는 죽으면 어디로 가지? 내가 살아온 다음에 나 어디로 가버렸고, 내가 꿈꿔왔던 거, 내가 욕심 부렸던 거, 이런 거 다 어디로 가버렸고, 나는 이제 어디로 가는 건가? 나는 이제 어디로 가는 건가? 그런 어느 입장에서는 게 좋은가?
생각해 보세요. 바울 같은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될 것인가? 아니면 제 뜻대로, 제 고집대로, 제 욕심대로, 제 이기심대로 살다가 나중에 가서는 아이고 나 이거 어디로 가는 거야 이거 이런 사람이 될 것인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야 돼요. 말씀을 온전히 순전한 말씀을 받아야. 사람의 생각 섞인 거 받으면 안 돼. 자, 우리 이 말씀 붙들고 우리 잠시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불러주시고 말씀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야, 꽁꽁 묶인 기독교. 자기들이 좋아하는 거에 꽁꽁 묶여 있는 기독교. 자기들이 듣고 싶은 거에 꽁꽁 묶여 있는 거. 그런 기독교는 아버지 바람에 날리고 바람에 날리는 머리카락과 같이 돼버린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결국은 세상에 심어놓으신 하나님의 심판, 저희들의 악에 불타버리고 저희들 가운데 악에 불타버리고 적에게 찔러 죽고 나머지 3분의 1 살아난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세상에 심어놓으신 심판에 걸리고. 아버지, 우리는 아주 초승표, 아주 적은 선택받는 사람들, 하나님이 옷자락에 싸서 보호하시는 이 무리들, 우리도 그 속에서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저희를 뽑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불에 던지시고 그 불이 우리 마음속에 활활 불타올라서 세상에 하나님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데, 그렇지 않은 말씀은 입이 벙어리가 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만 입이 열려서 전하는 그런 하나님의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갈릴리 천탁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